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잘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은 대할 때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자신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반론을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사도권을 강조하고 또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선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죠, 사실은. 우리 오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예. 아마 앞부분은 그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너희를 대면하여서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비난한다는 것이죠. 편지를 보면 힘이 있는데 막상 만나면은 이렇게 유순하다, 힘이 없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유순합니다. 힘이 없다. 왠지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예,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세상에서 굴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겉으로 드러난 그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온유함과 무능력함, 힘이 없는 것과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유함을 무능함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그들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온유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들을 대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무능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이 땅에 승한 이런 사람과 같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 여러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는 인내하고 참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모세가 힘이 없어 그러나 보다. 모세가 무능력해서 그러나 보다. 더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칭찬했습니다. 이 땅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좀 착하고 이렇게 온유하게 대하면은 만만히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덜 대먹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하라고 그러셨고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그러셔서 그 안에서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좀 불이익을 받아도 용서해주고 그러면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이 온유함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고 권면을 하고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능력 없다, 무능하다, 그 사람은 숙맥이다, 유순하기만 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심한 거죠,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으로 온유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오해하면 안 되고 너희가 계속 권면하고 가르쳐도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나도 담대함으로 강하게 너희를 질책하고 강하게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속에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세상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방법, 혈기의 방법, 감정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의 깊이가 있는가, 이런 걸로 판단해야지. 그 사람이 막 세상적인 겉모술수로 사람을 대하거나 말을 힘있게 한다고 해서 시원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 스스로 높아진 자들, 경박한 자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복종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복종함,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삶, 그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너희를 되지 않는다면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고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니 나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은,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알면은 나도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지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계속 세상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봐야 됩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중심을 보고, 사람을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첫인상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풍기는 것이 어떻든지, 물론 첫인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그렇겠지만 그거 다 접어두고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아찔한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또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편지로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를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다 함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편지를 쓸 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하는 내용들이 주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강력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을 대면하고 목회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끌어갈 때는 항상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리 현장에서 목회할 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고 또 케어하고 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또 사람을 대면할 때 또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했더니 그 대적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시원하지가 않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을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요 반드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듣기 십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도 온유하게 대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함으로 우리가 대하고 또 사람을 볼 때에도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